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그 약속은 하늘의 별수같이 땅의 모래수같이 네 자손이 충만하여 너로 온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불러내고 그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 어딘지 모르는데 바로 여기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땅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땅을 알고 보니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이었다 이거죠. 거기서 정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10년이 지나더라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길죠. 그것도 사랑하는 또 그렇게 그리워했던 해산의 문제, 임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이는 먹어가죠. 해는 저먹어 나가고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고 마음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들을 하나도 주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례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 나이는 먹고 이제 당신마저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으니 내가 내 몸종 하가를 들여보낼 테니까 아들을 낳으시오 해가지고 결국은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되어서 배가 불어오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사가 되었잖아요. 경사가 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은 문제가 생긴 것이 몸종인 여종이 주인을 학대했다. 임신한 것을 알고 당신은 아무리 주인할지라도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한 번도 임신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렇게 임신을 했어. 이제 당신의 남편은 나에게로 돌아왔어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예예하고 몸종이 되었던 그가 거부하면서 때로는 은근슬쩍 완전히 학대를 하고 있다. 바뀌어지고 있다 이거죠.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라고 했어요? 멸시하였더라. 멸시.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죄송해서라도 잘하고 더 이해하더라도 그 마음은 이 상처를 받고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멸시를 냈으니 드러내놓고 멸시를 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속에서 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멸시하고 있는 저 년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이 당신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알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학대를 하죠. 이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다가 내 속에 애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는 무서워서 도망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쥐약볕이 쬐어지고 시간에 의해서 이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한부 인생과 같은 그런 삶. 아무도 없는 광야 생활. 밤에는 춥죠. 낮에는 뜨겁죠. 또 독사들은 득실거리죠. 이리 때는 냄새를 맡고 또 여름거리죠. 이거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부르짖었고 또 기도했고 섬겼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지 않아요. 내가 여주인을 멸시해서 내가 멸시했더니 여주인이 나를 학대하여 내가 도망 나왔나이다. 들어가라. 그래서 복종하라 해서 다시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너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해서 들어가서 결국 아이 낳고 살았다. 이때가 이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6세에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은 거죠. 86세 75세 85세 임신해서 낳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입니다. 싫어도 복종, 좋으면 예 순종.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나간데 아예 종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인간 본성이 드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고 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믿기니 이런 사람이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 속에서 나는 오직 그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상의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구속함을 통해서 의롭담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잊어버리면 뭐가 생기냐? 교만이 생깁니다. 겸손했던 그 마음에서 교만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내가 취미생활하면서 생활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을 못하랴 하면서 이 살기 좋은 세상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세상 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또 울적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사함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하갈과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냐 이거죠. 하갈은 분명한 아브라함의 아내 몸종으로서의 입장이지만은 우리는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갈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랬던 하갈 애굽 여자입니다. 그가 순간에 임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것은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어진 거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산다. 겸손해야 산다. 겸손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내쫓김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지만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겸손한 자는 찾아서 은혜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른 건 다 옛정리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했는데 우리에게 꼭 옛정리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구원받기 전에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로서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불안 조조와 내가 이용될 대로 이용되어지고 나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너는 지옥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극적으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만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을 끝까지 무위장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의 입장이 되지 말자.
하갈이 순종했던 그 입장을 항상 가지고 살자. 우리는 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자냐? 순종하고 또 복종한 자예요. 순종은 긍정적인 차원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고, 복종은 하기 싫은데 자기 뜻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이게 아닌데, 그런데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주인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라고 할 때, 이때는 그래 나는 종이다 했을 때 복종. 그래서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그래서 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한결 우리는 기쁨이 오지만은, 복종은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약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셔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도망가는 그에게 너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망 나왔다는 고백했죠. 이때 하나님은 처방책을 주셨어요. 돌아가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거죠. 네 여중에 너희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요 우리의 처방책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7절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게 살 길이다 이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돌아가라. 그러면 너 임신했으니 이스마엘 하리라. 그래야만 네 속에는 태 열매도 산다. 내가 그 민족을 이루는데 들나귀처럼 너 살 것이다 하게 가르쳐 주세요. 돌아가지 못하면 그는 자기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죠. 그래서 순종했을 때 여기서 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원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도망 나오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 버리면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야만 여러분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신앙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